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내 삶을 이끄는 것. 시작. 내 삶을 이끄는 것. 한 번 더 시작. 내 삶을 이끄는 것.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나의 삶을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무한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의 사회, 경쟁 속에서 끝없이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일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마치 나에게 어떤 목적이 분명하여서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정신없이 보내는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이렇게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을 나에게 항상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엔진이라는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4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동력 하나를 예리하게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엄청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그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땀 흘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애를 쓰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는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 오늘날요 문화가 발전하고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할 뿐이지 과거의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이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솔로몬이 지금 구약 시대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성공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뭐냐면요,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는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유심히 보니까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기도 하고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 지금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탐심 때문에,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죠.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가 지적한 시기심과 경쟁 외에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력에 이끌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5가지 헛된 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 부끄러운 기억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수치심,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죄의식이라는 동력에 끌려다니다가 회개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원한, 원망, 분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내 심령 안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거나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동의되시나요? 내 마음에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 거는요, 원망을 끌어안고 사는 거는요, 자기도 독약을 마시지만 자기가 먹은 독약을 가지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분노에 이끌리는 삶은요,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이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복 형제 암놈에 대한 원한과 이 아버지이신 다윗을 향한 섭섭함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복수심이 압살롬을 인생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더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늘 움츠려든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은요, 거인족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을 보면서,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클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이끌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헛되이 40년을 방황해야만 했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결국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힘을 믿어요.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흠이 없었어요.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그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복음을 따르라. 그 말은 뭐죠?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요청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은 다 지켰지만 뭘 버릴 수가 없었죠?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삶의 주인이 돼버리면 영원한 생명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쳐 흐르게끔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부를 축적하면요 남들에게 주는 거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요 가난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이 정확히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포장지로 나를 두르는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생을 바치더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여러분, 여기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었으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가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섰지만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이지만 다윗은 만이다. 10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높이기 원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향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니까요, 타인의 인정과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왕이라는 권세가 있고 왕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 바람잡는 인생으로 전략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 없이 혹은 잘못된 동력에 이끌려 사는 삶은요, 결국 의미 없는 행동, 방향 없는 활동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쳇바퀴를 노는 햄스터처럼 아무리 죽어라 달려도 결국 제자리의 걸음인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고 생수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이 되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무한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나의 삶,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한 바람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늘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우리 5가지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목적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명의 벽돌공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보면 모릅니까? 지금 내가 벽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사람은요,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했대요. 뭐라고요?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3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지만 똑같은 노동을 해도요, 목적을 알면 그것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에 우리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해가 이렇게 비치면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비추면 이 돋보기가 처음에는 큰 원이지만 이 돋보기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빛이 가운데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종이까지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웃과 비교하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내가 집중할 때, 분산되어 있는 빛을 가운데로 비출 때, 초점을 맞출 때 나의 삶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돋보기지만
빛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모이면 종이를 태워요. 내 삶에 그릇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집중할 때, 곁눈질하지 아니할 때,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않을 때, 그러므로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이기려는 시기심 금방 지치고 허무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열정을 솟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는 무슨 연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옥에 갔고, 아빠가 아이들 넷을 기르는데 이 아이들이 큰 애들도 아니고 전부 다 어린 애들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뉴스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가 10살도 안 된 애들을 데리고 일가족이 그렇게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이 빌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썩 나쁜 곳만은 아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낭망이나 좌절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렇게 허무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 그 삶을 포기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종교생활, 물론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나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의 동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들, 이미 죽었죠. 그 심령들이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눠줄 때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적을 알 때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님 오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바람을 잡는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목적을 따라 사는 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목적을 따라 사는 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뭐냐?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경쟁과 시기,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는 참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무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더 깊게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움켜쥐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시기하여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이 내 삶의 원동력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남한테 앉으려고 아주 길을 아득바득 쓰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시기하거나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식, 분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